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꼭 보면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예.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에 자리가 다 찼습니다. 뒷자리가 다 찼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한 제가 한번 예배 전에 한번 뒤에서 안내를, 그리고 제가 설교가 아닐 때 한번 뒤에서 안내를 잠깐 봤는데 뒤에서 보면 저희 교회가 다 찼어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앞자리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가능하면 앞자리로 이렇게 땡겨서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괜찮고요. 다음 주부터 예배는 늘 앞자리에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주차장은 가능한 한 멀리, 그래야 좀 급하게 사정이 있어서 늦으려고 예배 늦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늦기로 작정하고 늦게 오시는 분은 없거든요. 사정이 있어서 늦은 분들이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주차장도 좀 멀리 대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셔서 움직이기 있는 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를 남겨놓으시고 가능한 한 앞자리부터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혹시 새로운 분들도 문을 열었는데 뒤에 보면 다 차 있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뒷자리를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가끔 예배를 숙제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거 빨리 해치워야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숙제가 아니고 예배는 축제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브 밀러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책에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동네 교회에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겁니다. 동네에 교회 바로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으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근심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나이트클럽이 분위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부흥이 되는 겁니다. 불은 교회가 안 받고 나이트클럽이 받은 거예요. 부흥은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나이트클럽이 막 부흥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교회는 갈수록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바깥에서 막 쿵쾅쿵쾅거리고 사람들 노래 부르는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좀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얼마 후에 하늘에 벼락이 쳐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서 불이 전소가 된 겁니다. 다시 문을 못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이 후에 교회에서 자기 가게 문 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행해서 마음이 많이 상해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니 소송을 건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지만 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나이트클럽 사장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저 교회 때문에 망했다, 저 교회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이게 말이 되냐, 교회가 기도한 것과 실제로 벼락이 떨어진 것이 무슨 연관이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사장은 당신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교회 측도 무슨 말이냐, 억지 주장하지 마라, 기도와 화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양쪽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들의 결론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되게 난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입니까? 아니면 교인입니까? 가끔은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머나, 예, 이게 웬일이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가 혹시 그런 오늘 이 예화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방 종교도 절의 승려들도 기도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분명 다르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살아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응답 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반면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할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니 그 기도에 조금 더 그럴듯하게 뭔가 추가시키는 거죠. 일천배, 삼보일배, 참선, 고행 등을 수반하는 기도의 행위, 기도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 자체, 수행이 목적이죠.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말이 뭡니까? 주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주문처럼 되뇌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들을 일이 없으니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니,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황홀경에 빠지거나 위로받거나 무상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불을 내려서 기도에 응답하기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싸움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응답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책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세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고 시작해야지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먼저 한번 소개하고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불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수축한 무너졌던 제단을, 그 제단을 그 불은 태워버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먼저 불은 우리에게 떨어져야지 비가 먼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항상 우리의 기도의 먼저는 뭡니까? 비 좀 내려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에 비가 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꾸만 어긋나는 아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먼저 기도하죠. 하지만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그 불이 우리 안에 먼저 떨어져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순서는 불이 먼저 떨어져서 우리가 회개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태워지고 우리의 잘못이 주님 앞에 회개되는 것이 순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비는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비가 오니 제가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은 전천후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와 상관없이 오시겠지만 주일마다 비가 오네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가 저보고 목사님이 오셔서 오시고 난 뒤에 그러네요 라고 말하길래, 예, 제가 회개를 해야 되고 저한테 먼저 불이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가 올 차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비가 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왜 표정들이 전부 다 불 떨어지는 거 본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을 짓습니까? 불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비 떨어지는 것은 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쉬운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비는 내릴 겁니다.
그래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3년 이상을 비가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기도하면서 이미 비가 오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진짜 비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제가 늘 말하지만 굉장히 모냥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는 아예 비는 이미 오기로 결정된 것처럼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응답할 리 없는 단지 수행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위로받고 무상무념의 경지에 도달하고 황홀경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응답하실 이에게 매어 달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4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싸움을 하고 이긴 후에 백성들의 도움으로 모두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씨앗을 모두 제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 아합은 뭐 하고 있었죠?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서 돌봐줬던 그 선지자가 죽는 동안 아합이 뭐 했냐는 겁니다. 아합의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아합이 침묵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합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TV 프로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보면 진짜 어디서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버릇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거기서 소개돼요. 그러나 그곳에 등장하는 그런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훈육하고 교육시키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마치 보스가 등장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이 등장하면 한동안 약간의 진통을 거치기만 하면 곧 아이들은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선생님이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선생님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긴장하고 순한 양으로 바뀌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아합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아합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를 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생님 앞에 순한 양처럼 변해서 이전에는 엘리야를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 놈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잡아 죽일 듯이 그런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지금은 순한 양처럼, 아니 아예 엘리야와 눈도 못 마주칩니다.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도망치던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이 지금 백성들에 의해서 잡혀서 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죠. 처형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마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을 쳐다보듯이 지금 아합을 쳐다보고 있어요. 무섭게요. 그리고 엘리야를 쳐다보며 명령만 내리면 아합도 죽일 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아합은 가능한 한 엘리야의 눈에 들어올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눈도 마주치면 안 됩니다. 아마 딸꾹질도 못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을 쳐다본 겁니다. 눈이 마주쳤죠. 아합이 어땠을까요? 도망칠까요? 무릎 꿇고 빌까요? 아니, 왕인데 그것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심장은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하죠. 그렇다고 왕의 체면이 있지, 괜찮은 척 센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니, 엘리야가 자기를 향해 저놈이 주동자다, 잡아 죽여라 라고 외칠 것을 예상했는데 눈 마주친 엘리야는 아합을 보면서 아마도 살짝 미소 지었을 거예요. 웃으면서 왕이시여,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사람들을 막 이렇게
처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엘리야가 온몸에 피를 범벅이를 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합에게 와서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차라리 죽이라는 말이 낫지 이거는 더 소름 돋는 말 아닙니까? 혹시 엘리야가 나 잘 먹여놓고 때깔 좋을 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예. 아합이 이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지 맞습니다. 내 녀석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난 왕인데 무엄하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42절 볼까요? 4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도권이 지금 아합에서 엘리야에게로 넘어간 상황이죠. 엘리야가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하니 아합은 그럴까? 하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4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이번에는 비가 올 테니 마차 타기 위해서 빨리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또 역시 아합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분고분한 아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라고 하니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니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재밌지 않습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지금 먹고 마실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배 안 고픈데?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엘리야가 먹으라고 하니 입맛 없어도 꾸역꾸역 눈치 보면서 먹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합도 올라갔고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둘 다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둘은 다른 이유로 올라갔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간 겁니다. 반면 엘리야는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먹고 마실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막 850대 1로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축배를 들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사실 먹고 마셔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승리의 트로피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아합은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지금 편안한 소파, 안락한 자리, 파티장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을까요? 올라가야 보이는 것이 있죠. 여러분, 아파트도 고층이 비싸더라고요. 호텔도 높은 층이 뷰가 좋은 데가 비쌉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숙박을 하게 되면 저희는 늘 항상 건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뷰는 생각도 못하죠. 여러분,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은 멋진 바다 전망, 좋은 뷰 보면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비를 보내실 테니 그곳에서 축배를 들라는 것이에요. 반면 엘리야는 비구름을 맞이하기 위해 갈멜산을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에 맨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를 꿈꾸면서 어느 자리에 앉고 싶어서 기도를 해오셨나요? 전망 좋은 곳에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자리,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 성공이고 안정이고 번영이라고 말하는 자리, 혹시 그 자리를 꿈꿔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바닥,
꿇어 앉아야 되는 흙바닥, 그 바닥을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명예의 자리, 안정과 좀 많은 것을 갖는 자리, 아합의 자리가 더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합의 자리를 부러움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합의 자리는 부러움의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금 얻어먹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그가 지금 비를 소망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먹고 마시며 높은 곳에서 좋은 것 보며 사는 인생보다 흙바닥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아합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땅을 움직이고 지켜내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들이는 자들이 이 땅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 뒤의 잿더미 속에 소망 없는 이 나라,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유력인들이 잘해서 또는 기업가들이 잘 경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배 기독군들이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고 산이고 주저앉아 흙바닥 같은 불편함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그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이고 밤이고 엎드렸던 사람들로 인해 온통 우산 단지들로 가득했던 이 땅이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예수 믿는 나라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했더니 아합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텨낸 거예요. 왜입니까? 빛도 보지 못하고 편안한 자리도 아닌데, 그렇다고 알아주는 자리도 아닌데 왜 그 자리를 지켰을까요? 그곳이 진짜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왜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흙바닥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아합처럼 전망 좋은 곳, 축배 들지 않고 왜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합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성공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의 칭찬과 평가가 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더 영광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서야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만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들리고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무엇일까요?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큰 빗소리는 들립니다. 그 소리는, 큰 빗소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들립니다. 엎드려야만 들리는 소리는 큰 빗소리입니다. 큰 빗소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리입니다. 큰 빗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아무도 못 듣습니다. 아합의 파티 소리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빗소리는 엘리야에게는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기도할 때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소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러니 엘리야는 그 소리 듣기 위해 흙바닥에 나아간 거예요. 파티장에 간 게 아니라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 들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설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큰 비를 보내주시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 때문에 흙바닥이 좋은 거예요. 또 엎드릴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큰 구름대가 그곳에서 보입니다.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부번까지 다시 가라. 이 구름대는 엘리야의 옆에서 수종드는 종에게는 안 보입니다. 그는 아무리 두 눈을 비비고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봐도 이 구름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쳐다봐도 종에게는 이 큰 구름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은 7번이나 반복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보입니다. 아마도 안 보이니 엘리야에게 왜 자꾸만 시키고 그래, 안 보이는데, 짜증이 확 났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극한 직업 엘리야의 사환편 뭐 이런 것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엘리야에게는 보이는데 사환에게는 안 보여요. 그 구름대는 종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구름대는 까치발을 들어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크게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엎드릴 때 보이는 것이 단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단비를 머금은 구름대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은 보인다는 것이에요. 물론 종은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습니다. 종이 본 것은 그게 다였어요. 사실 구름은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근의 기간 동안 정말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없었을까요? 3년 동안 정말 구름이 한 점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를 통해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큰 구름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호들갑을 떨 때 주변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저 구름이 뭐라고, 저건 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엄청난 단비의 먹구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종도 엘리야도 똑같은 작은 구름만 봤습니다. 그러나 둘에게 이 작은 구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한 명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구름이었지만 한 명에게는 됐다, 이제 하나님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작은 구름은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남편 혹은 자녀, 가족들, 남편만 늘 얘기하니까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내, 아무리 안 변하는 아내. 어쩌면 그 작은 먹구름,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어쩌면 이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제 얘기에서 속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오산제일교회 목사가 새로 왔다며, 이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 있어요. 그냥 한번 그냥 관심을 살짝 보인 건데, 기도하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정도 가정예배, 제사 그만두고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 오겠구나 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엄청난 구름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 관계가 어려운 분, 지나가면서 작은 구름, 요즘 잘 지내세요? 그냥 이렇게 던진 말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관계의 회복에 엄청난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작은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애굽 공주가 강에서 건진 바구니에 담겨있던 작은 아기,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바울을 한 명 건지셔서 그를 통해 온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경꾼의 자리에 선 종에게는 이 구름은 매일 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지만, 일상의 구름이었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손바닥 구름은 온 이스라엘을 3년이나 기근에 어려움을 겪게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향한 그 기근을 단방에 해결하고도 물이 너무 남아 돌아 마차가 달릴 수 없을 만큼 흙을 진흙탕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양의 단비를 담고 있는 구름대를 몰고 오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엎드린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기도예요.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합의 자리에서는 멋진 뷰가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자리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진동시킬 회복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먹고 마시는 성공의 자리 대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종은 사환은 되어지고 있는 일만 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며 기도하는 엘리야 덕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역사가 보이고 자신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자리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아합의 자리가 좋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보면 엘리야의 자리와 아합의 자리의 차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44절에 보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곧 큰 비가 올 테니 어쩌면 길이 막힐 수 있으니 빨리 마차 타고 출발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갈메살에서 산에서 이스르엘까지 약 한 30km가 됩니다. 아합은 이 거리를 마차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비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엘리야가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쌩 하고 앞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죠. 마차를 내가 타고 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쌩 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이상하든지 그 사람이 이상하든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46절, 그게 누군지 한번 볼까요?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퉁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마라톤 대회 비공식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30km 되는 거리를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걷다가 혹시 달려가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운동하는 사람 말고요. 달리는 사람. 잠깐 달리는 거 말고 30km 가까이 몇 시간이고 달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른들은 잘 안 달립니다. 주로 감정에 솔직한 아이들이 달리죠. 게다가 빗속을 달리는 어른 본 적 있습니까? 비 피하려고 달리는 거 말고요. 그냥 빗속을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비가 엄청나게 정말 억수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친구도 저도 아무도 축구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축구했어요. 축구에 푹 빠져서 축구했습니다. 달리면서 비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축구에 미치면 비를 맞으며 축구를 하는 거, 그렇게 달리는 거, 여러분, 비 온몸에 젖는다라는 그것에 대한 의식을 놔버리면 비 맞으며 축구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덥지도 않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그때 전부 다 제 친구들이랑 우통 벗고 뛰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축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꼴로 집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님이 이게 미쳤나? 정신이 없네. 막 뭐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잊지 못할 축구 경기였죠. 맞습니다. 아합의 마차를 두고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나 빗속을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합도 아마도 비 맞지 말라고 마차 타라고 권유했을 거예요. 달려가는데 마차 타세요 쉥 하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차를 타지 않고 열심히 빗속을 달리는 이유는 그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좋아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3년이나 멈췄던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하심으로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아마도 비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비를 내려주시는 회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그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는 비를 맞으며 정신없이 가장 먼저 그 비를 몸으로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내 기도가 쓰임받았을 때 그때 경험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제정신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마치 빗속을 달리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는 것이에요. 어쩜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내리는 비보다 더 강력한 폭우가 눈에서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그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엄청난 폭우라는 오케스트라에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회복의 지휘자 마에스트로 엘리야, 지휘자가 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단비, 그 이끄는 가장 앞에서 마치 퍼레이드를 인도하는 그 퍼레이드의 단장처럼 엘리야는 지금 비구름을 몰고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모두가 보는데 그 비구름을 몰고 가며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장면을 보는 백성들도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오는 엘리야를 보면서 저기 엘리야가 있다, 그가 지금 비를 몰고 오고 있다 라고 외쳤을 거예요.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저기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불리는 자가 오고 있다. 그가 비를 몰고 온다. 여러분, 기도는 엘리야가 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모두에게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모두에게 단비는 동일하게 내릴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합이 마차에서 보고 있는 비와 곁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던 종이 보는 비와 이게 무슨 영문인가, 비가 내리네 하고 쳐다보고 있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비와 엘리야가 몸으로 다 맞아내며 달리고 있을 때 맞는 그 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온몸으로 주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를 몸에 난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싶어서 소름 끼치듯 그분의 은혜를 새겨놓고 각인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내 기도가 이렇게 쓰임받다니, 그것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주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는 구경꾼도 얻어먹는 자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진원지가 되어야 해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한국이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엎드림이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가 문제고 안보가 문제고 외교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엎드려야 할 자리에서 멀어지고 자꾸만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아합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기독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나의 감정을 위해, 수행을 위해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들려야 해요. 그러니 보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그것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든지 예스입니다. 노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리고 보입니다. 에고 목사님, 그래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레벨루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들은 우리의 기근의 상황, 경제적인 기근, 자녀의 문제의 기근, 관계의 문제의 기근, 건강의 문제의 기근에 비 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악이 불에 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가야 우리의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면, 불이 먼저 내리면 피는 뒤따라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순종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아합의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구하지 마십시오. 정욕으로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나의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아합의 자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 그곳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엎드림의 자리는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